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역대하 2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방향 하나 다를 뿐인 너무 큰 차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방향 하나 다를 뿐인 너무 큰 차이.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많이 닮았습니까? 아니면 닮지 않았습니까? 저는 외모가 그렇게 한눈에 이렇게 보기에 절 많이 닮은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또 부모를 닮는다는 게 닮아서 좋을지 또 좋지 않을지도 몰라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부부는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아니 어쩌면 그렇게 엄마 아빠의 이쁜 점만 골라서 모아놔서 태어난지 몰라요. 아들이 둘인데 그건 정말 의도적으로 만든 것 같이 그렇게 닮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애들 보면은 나는 엄마를 닮았어야 되는데 특히 여자애들이 아빠를 닮아가지고 내 인생이 앞으로 힘들게 생겼다고. 근데 아빠 닮은 딸이 또 잘 산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 복음을 전하면서 별소리를 다 하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겉나았지 속 나았나. 그게 아무리 그렇긴 해도 오늘 본문은 좀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호사밧 왕 정말 우리의 신앙적 모범으로 삼아도 좋을 왕이었어요. 그가 마지막에 특히 그 적군들을 향하여 대열을 갖추고 나갈 때 성가대를 군대 앞에 세우고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장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지속되는 한 우리의 기억 속에서 되새김질 되어야 될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되새김질하는 장면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면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이라든지 예수님께서 풍랑 만난 배 위에서 깊은 잠을 주무시는 장면이라든지.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군대를 대열을 갖추고 적군을 향해 나가게 할 때 그들 앞에 무장하지 않은 비무장의 성가대를 앞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이것은 길이길이 우리 신앙의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아버지 아래서 태어난 아들이 7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람은 장자예요. 그래서 나머지 6 아들은 그 여호람의 동생은 다
재물을 잔뜩 줘서 다 독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장자 여호람에게 왕위를 넘겨줬는데 이 기가 막힐 노릇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악할 수가 없고 아버지하고 비교할 때 또 왕으로서의 생애를 아버지하고 비교해 볼 때 이렇게 참담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저자는 오늘 이 여호람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역대기는 지금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자의 삶을 여호사밧으로 대표하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활화한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거예요. 군대의 성가대를 앞세워서 적군을 향해 나가는 그 모습이 십자가 생활화를 하고 십자가 생활화로 무장돼서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것과 같으니까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자의 삶을 여호사밧으로의 왕의 삶으로 십자가 생활화를 하지 않은 자의 삶을 여호람 왕의 삶으로 대비시켜서 우리 눈앞에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 왕의 생애를 간략하게 우리가 본문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까지 다 한번 살펴보면 요약을 해보면 어느 정도로 여호사밧 왕과 대비가 되느냐 하면은 왕이 된 뒤에 7째 중에 자기가 장자였고 6이 아우가 아닙니까? 본문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여호람에 대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경고를 하는 과정 중에 너보다 더 착한 동생들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자기보다 더 착한 동생 6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북왕국 출신인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북왕국과 똑같은 우상 숭배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온 나라 안에 대대적으로 자행되게 되지요. 그리고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여호사밧 왕 때는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하면서 조공을 바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외적으로 속국이었던 에돔과 림나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으려고 갔다가 포위돼가지고 죽을 뻔했다가 겨우 포위망을 뚫고 목숨만 건져서 도망쳐 나온 일이 있어요. 그리고 블레셋과 아라비아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왕궁의 모든 재물이 약탈을 당하고 그 여호람 왕 자기 자신의 막내 아들을 제외한 모든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모든 아내들을 다 잃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창자가 빠져나오는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이건 그렇게 죽은 다음에 백성들이 모든 왕들에게는 죽었을 때 분향을 하면서 조문을 하는데 백성들이 아예 분향하지 않고 조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들이 묻히는 왕의 묘실, 다윗 왕조의 묘실에 장사되지도 못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역대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지금 여호사밧과 여호람의 삶을 대비시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차이가 나타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6절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 이게 차이를 만들어낸 이유라는 겁니다. 아합의 집과 같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자기도 숭배하고 온 나라 안의 유다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하도록 정책을 삼았다는 거예요. 아합의 딸이 아달랴 아닙니까? 아달랴 아내의 말을 듣고. 근데 여기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마음에서 돈을 보고 있는 사람들, 마음에서 수적인 부흥을 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음에서 보고 있는 것을 실제 손에 쥐기 위하여 택한 방법론이 바알 숭배요 아세라 숭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가 포지셔닝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몸과 마음의 포지셔닝. 사람은 야누스라고 하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처럼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몸의 얼굴이고 마음의 얼굴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의 얼굴과 마음의 얼굴이 역방향 포지셔닝을 취하느냐, 순방향 포지셔닝을 취하느냐라는 문제를 갖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바알과 아세라 숭배라는 것은 지금 여호람 왕이 아내인 북왕국 출신의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온 나라 안에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편만하게 정책적으로 지원한 거 아닙니까? 권장하고 강요한 거예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 숭배라는 것은 몸이 돈을 마주대하고 있을 때 마음까지도 몸을 따라서 순방향으로 포지셔닝을 했다는 겁니다. 몸이 돈을 향하고 있을 때 마음도 몸을 따라 돈을 향했다는 것이에요. 이 순방향 포지셔닝이 여호사밧 왕과 다른 거였다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 군대가 성가대를 앞세우고 적군을 향해 나갔을 때처럼, 왜 성가대를 앞세웠다고요? 몸이 적군을 앞두고 있지만 마음은 몸을 따라 적들을 향하지 않고, 적들을 향해 두려워하거나 적들을 향해 사기 충천해가지고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다짐을 하거나 하지 않고, 이 마음은 몸과는 등져서 몸이 향하고 있는 적군들을 등지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할 게 뭐 있어요? 적군을 바라보고 있으면 두려움을 갖거나 아니면 전의를 불태우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찬양밖에 없고 감사밖에 없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분이 나를 향해 갖고 계신 마음은 인자심과 사랑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뜻이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심판이라든지 징계라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보고 있는 나를 향해 보이실 수 있는 당신의 모습은 인자하심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 여호람과 여호사밧의 차이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은 몸의 얼굴이 있고 마음의 얼굴이 있는데, 이 몸의 얼굴과 마음의 얼굴이 두 가지 중 하나의 포지셔닝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포지셔닝이라는 게 자세를 취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방향 포지셔닝을 취하든지 역방향 포지셔닝을 취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방향 하나가 틀어졌을 뿐인데, 여호사밧 왕의 삶과 여호람 왕의 삶이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 하나는 천국을 살고 하나는 지옥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점을 부각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에스라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그 인간을 정의하면 인간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정의를 내면 인간의 정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몸이 세상을 향할 때 마음으로 역방향을 취하고 하나님을 보는 피조물. 몸이 이 세상을 향하고 있을 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가족부터 심지어는 내 육체까지도, 내 직장의 모든 것, 돈, 자동차, 집, 모든 것이 다 세상 아닙니까? 몸이 세상을 향하고 있을 때 마음으로는 역방향을 취해서, 몸이 향하는 쪽 반대 방향을 취해서 하나님을 보는 피조물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인간이라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몸이 만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발사되게 하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역방향을 취함으로써 몸이 만나는 모든 대상, 순방향을 취했다면 내 뜻이 나갈 텐데, 내 욕구가 나갈 텐데, 나의 판단이 적용이 될 텐데, 내가 역방향을 취함으로써 몸이 만나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발사되는 그런 피조물. 그래서 참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야누스라고 하는 것이 로마 신화에 나오는 얼굴 두 개가 역방향으로 붙은 문의 신, 문을 수호하는 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역방향 두 얼굴, 문이 이제 뭐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가 없으니까 그래서 양쪽을 다 봐야 하니까 얼굴이 두 개가 붙어서 야누스예요. 그 야누스에서 제뉴얼이라고 하는 1월 달을 제뉴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물과 계절의 시작을 주관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시작을. 근데 문의 신입니다. 문.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본래 만드신 인간은 역방향의 포지셔닝을 취하는 인간이고 야누스의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문이 스스로 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직장을 갔습니다. 그러면 직장을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직장을 몸이 대하고 있어요. 직장에서 사장님도 대하고 직장에서 행할 과제도 대하고 직장에서 거래처 직원도 대하고 이렇게 몸이 대할 때 그때 그 현장 그때에 역방향을 취하라는 거예요. 마음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역방향을 취하는 순간에 나는 문이 돼버려요. 문. 야누스가 문을 관장하는 신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두 개의 얼굴이 역방향을 취할 때 몸의 얼굴과 마음의 얼굴이 역방향을 취할 때 야누스가 되어버립니다. 문이 되어버려요. 어떤 문입니까? 하늘이 그 직장이라고 하는 땅의 장소에 내려오게 되는 문이 된다. 하늘의 뜻이 문을 열고 땅으로 나가는 그런 문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왜 가족을 주셨습니까? 가족과 더불어 잘 살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가족을 주시면서 맡기신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그 가족이라는 장소에서 역방향을 취하는 야누스가 됨으로써 문이 되라는 겁니다. 하늘이 흘러서 내려오는 문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시작점이 되라는 겁니다. 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사명이에요. 내가 무슨 사업을 하는 게 내가 사업을 해서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내고 선교하는 거 아니면 선교사로 나가는 거 목사하는 거 이런 게 사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목사가 됐으면 내 사명은 내가 목회를 잘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날마다 부흥을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금식 기도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교인들을 대할 때 역방향을 취함으로써 교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내가 하늘의 문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생활화를 하라고 허락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 생활화를 할 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몸이 향하고 있는, 몸이 만나고 있는 대상의 등을 돌림으로써 마음이 하나님을 보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거냐? 십자가 생활하는 역방향 포지셔닝을 취하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합니까? 순방향 포지션을 취할 수밖에 없는 여호람 같은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봄은 십자가를 바라봄과 동일시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거 벌써 여러분 여러 번 듣죠. 제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구절. 너무너무 저는 이 구절이 좋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우리 몸의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 마음은 십자가를 밝히 보라는 겁니다. 마음의 눈앞에 밝히 있는 십자가를 보라는 겁니다. 그럼 십자가를 보면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우리는 자꾸 원죄를 타고난 이 죄적인 체질 때문에 몸이 향하는 것에 마음이 따라가는 순방향 체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방향이 포지셔닝 될 때마다 그 마음이 몸을 따라가고 있는 그 마음이
십자가를 떠올림으로써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얘기예요. 왜 십자가를 밝히 보아야 되느냐 이겁니다. 왜 십자가를 떠올리고 죽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건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내가 순방향을 취할 수밖에 없게 체질적으로 원죄가 들어있는 내 마음이 몸을 따라서 순방향을 취할 때, 몸이 돈을 앞두고 있을 때 내 마음까지 돈을 따라가고, 몸이 가족을 앞두고 있을 때 내 마음까지 가족을 따라가고, 몸이 나라를 앞두고 있을 때 내 마음까지 나라를 따라갈 때 십자가를 떠올려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 순방향 마음이. 그럼 왜 죽느냐? 보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따라서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것을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순방향의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죽었으니까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승천해서 주님이 우편에 계신 그 보좌, 주님 안에서 우리도 우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 우리 마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가게 해주시고 우편에 계시면서 아버지와 교제하실 때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받아들이시는 아버지를 나도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주님이 찬양하는 아버지를 주님의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이 아버지로 만족할 때 나도 아버지로 만족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과 주님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 이게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거 뭘 말해요? 우리가 돈을 마음에 붙들고선 돈 생각한다는 것은 돈을 벌어서 만족하려 하는 것이 돈을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애인을 생각하는 것은 애인을 만나서 같이 밥 먹고 데이트하면서 기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만족하려 하고 기뻐하려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은 순방향을 취하고 있으면서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절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망령태에 일컫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상시해버리고 바알 숭배화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을 몸이 마주대하고 있을 때 마음이 순방향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바알 숭배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말이다. 근데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말이 결국 뭐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않고 십자가를 받아들인 자는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땅의 일이라는 게 뭐예요? 몸이 마주대하고 있는 땅의 것들을 마음이 붙잡는 게 생각 아닙니까? 근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게 바로 기독교의 기본입니다. 기독교의 기본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역방향이냐 순방향이냐.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십자가 생활합니다. 십자가 생활하라는 것은 순방향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순방향이, 몸을 따라가는 마음의 순방향 포지셔닝이 중단되는 것이 십자가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역방향을 취하게 되면 이제 내 몸이 가는 모든 곳에서 몸이 만나는 대상들은 하나님의 뜻이 발사되는 관역이고 그렇게 역방향을 취하는 나는 야누스가 문의 신인 것처럼 하늘이 내려와 땅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방향,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방향 하나 정하지 못하면 결국 여호람의 3차, 여호람이 뭘 잘못한 겁니까? 방향 하나 정하지 못한 거예요. 마누라의 영향을 받으면서 몸이 대하고 있는 돈과 몸이 대하고 있는 가족들의 부흥, 나라의 부흥을 본 거예요. 그게 아세라와 바알 숭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사밧 왕 아버지가 누렸던 은총적 삶과는 반대로 지옥의 삶을 살다가 끝이 나고, 그러니까 이건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들 앞에. 창자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병이 걸려서 죽게 되는데 왕실묘에 묻히지도 못하고 아무도 그를 아까워하며 조문하는 자가 없는 그런 생을 마쳤다. 아무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본문의 의도는 여호사밧 왕과 이렇게 대비시킴으로써 방향을 정하는 것. 몸의 얼굴과 마음의 얼굴을 순방향 포지셔닝으로 역방향 포지셔닝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순방향 포지셔닝이 중단되게 하시고 역방향 포지셔닝을 취함으로써 하늘이 내려와 땅으로 흘러가는 문이 되어 오늘도 가는 곳마다 하늘이 내려와 몸이 만나는 모든 것에 적중되어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